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딘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 문둥병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이르자 한 장막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고 돌아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숨겨두었는데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성읍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진영에 갔더니 보소서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들과 나귀들만 매어 있고 장막들도 있던 그대로더이다 하더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것을 왕궁 안에 고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들을 친히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혼란스럽고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풍조 가운데서 비록 소수이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늘 고백하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무리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을 아뢰고 바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죄악을 포함한 불순종의 요인들, 헌신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아래서 강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이 시간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죠? 가장 넉넉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질 것이고요. 없어서 못 주지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항상 들을 때마다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여유 있게 만들고 또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한마디로 그것도 한 단어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능력이죠. 문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은혜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마귀는 이 부분들을 너무나 교묘히 공격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거부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든지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들 수 있고요. 은혜를 남용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감사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제일 첫 번째로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3절 보요. 그때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넷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든 소망을 다 앗아가죠. 이것은 고립된 존재입니다. 진영 밖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정해진 법에 어긋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하여도 성읍에는 기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뿐이라 하더라. 이보다 더 절망적인 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통 죽음뿐이에요. 어디를 가도 죽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죠. 문둥병자들. 멸망 직전의 사마리아가 그 배경입니다.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자신의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6장 24절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니라. 성읍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성읍이 포위가 되었다. 그럼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버렸습니다. 식량은 고갈되었어요.
음식이라 할 수 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먹지 않는 비둘기 똥이 사람의 식량으로 거래되기도 해요. 25절 보십시오. 그때에 사마리아에는 큰 기근이 들었는데 보라 그들이 성읍을 계속 포위하였으므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또 비둘기 똥 4분의 1 컵이 은 5개에 팔렸더라.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벌어졌는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여인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아이들 삶아 먹기로 약조를 했는데 오늘은 내 아이 먹고 내일은 당신 아이 먹기로 했는데 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자기 아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된 예언이에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할 때에 바로 이러한 저주 가운데서 저주받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현명한 결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한번 확률적으로 보면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만 그것이 10,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서 죽느니 그쪽에 가서 살해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죽자. 그 운명을 시리아 군대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죄인들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지만은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시작돼요. 죽음의 시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비정상적인 기형아로 태어났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시리아 군대가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으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손 들고 있어야 되고, 여기 식기 닦으라고 하면 식기 닦아야 되고, 자신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본래 진노의 자녀였었죠. 자신의 능력으로 그 기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인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몰라요. 심지어 위에 올라가도 그 전체를 다 모를 것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냉담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냉담해져 버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그쳤거든요. 처음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또 기도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그쳤다고 한다면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씻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은혜는 나의 은혜는 아니에요. 5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는데 시리아 진영의 맨 끝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시리아 군대로 병거들의 소리와 말들의 소리, 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음이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히딘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용병하여 우리에게 오게 한 것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땅거미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버리고 즉 진영을 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시리아 군대는 왜 도망하였는가요? 문둥병자들이 땅거미가 질 때에 하루가 다 지나가는 때죠.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요, 적어도 세 국가의 용병들의 군대들의 말발굽 소리로 바꿔버립니다. 5절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갔죠. 똑같은 시간에 7절에 그들이 땅거미 질 때에 일어나서 도망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실 수도 있고요. 가렸던 눈을 다시 뜨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의 그 발걸음을 바로 이스라엘 왕이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리로, 또 히딘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군대의 용병들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 다윗이 상세히 요청을 해드리죠.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을 엄습하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의 행동을 계시하라. 뽕나무 소리에서 무슨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구원을 기뻐하죠.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에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은요, 그 역사가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먹을 것 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바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이르자 한 장막으로 들어가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서 주체를 못하니까 또 숨기지요. 숨겨두고 돌아와서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또 숨겨요. 아마 평생 먹고 마실 것, 마음대로 쓸 것, 이때 아주 다 장만은 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뻐하죠. 조금 전만 하다 하더라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일생 동안 먹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제 소유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요, 배고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병에 들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것이 아주 오래 돼버리면요 입맛 자체를 잃어버리죠. 갈증을 몰라요. 특히 나이 들어가는 노인들이 더 그렇다고 그러죠.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면서 갈증의 기능도 떨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섭취하라고 권면들을 하죠. 입맛이 없어요. 정작 절대 영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약의 형태로, 그것도 알약의 형태로 아니면 주사의 형태로 외부에서 주입을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찾고 찾아도 나는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죠? 인터넷입니다. 유튜브예요. 영화죠. 오락이죠. 게임이죠. 돈이죠. 그런 부분들이 전면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야 되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또 반응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쉬어야 되고 재충전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전제된 상태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기뻐했죠.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뒤지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 의존해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들에 의존해서 살아갔어요. 철학과 종교와 교육과 정치라고 하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른 사람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권력을 거머쥔 자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들이 길을 말하면 이 길로 걸어가라고 한다면 아무런 하자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 인생 살아주다가 때가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받았죠. 절대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둥병자입니다. 옷을 입었죠. 이 의복을 갖기 전까지는 뭐 걸칠 것이 넉마였습니다. 더러운 걸레였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예요. 가장 좋은 시리아 군대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입어보지 못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으로 계속해서 옷 입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없던 갈등이 찾아와요.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딜레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먹는 데만 집중했겠죠. 처음에는 생각 없이 소유하고 숨기는 데만 집중했을 것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뭔가가 좀 찔리는 구석이 있어요. 양심이 그 기능을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사실이에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것이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자신들 개인의 문제만 전체 문제로 부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도 먹지 않는 비둘기 똥을 먹지를 않나.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인육을 먹지를 않나.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처참하고 얼마만큼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놓여 있는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We do not well. 사람은 well-being이라고 해요. well-being. 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때요? 배부르다고요. 그래도 well-being 아니에요. 옷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well-being 아닙니다. 앞으로의 넉넉한 금과 은, 물질까지도 다 비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 이 지혜가 있거든요. 누가 지혜를 필요로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면 지혜를 필요로 하다고요. 내가 지혜로운데 무슨 다른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바보처럼 산다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올바른 길 같지만은요, 그 끝은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동의했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가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존재였어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부족하죠? 이제는 나눠줄 일만 있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속받았는데 지금 내 주변을 살펴봤더니요, 같은 동족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동족 아닙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끔찍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잠잠히 그대로 있을 것인가?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베풀든 베풀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내가 고백은 하기는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가올 또 약속의 실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올바로 생각하죠.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의 날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른 사람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소유한 것들, 자기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고요. 나누기로 결정을 하죠. 이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결정을 실행에 옮기겠죠. 3번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갚는 자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결국은 갚는다고요.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갚지 못하지 주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왜 안 갚겠어요? 내가 하나를 빚졌다고 했을 때 하나만 갚겠습니까? 아니에요. 2개 있으면 2개 준다. 아니, 3개 있으면 3개 주는 사람이에요. 은혜입니다. 9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성읍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진영에 갔더니 보소서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들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도 있던 그대로더이다.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얼마만큼 지적인 배경들이 있었는 것인지,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기록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본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본 사람만 가능해요.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강한 채무감과 강한 의무감을 지닌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해요.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전혀 나는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무감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과연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은혜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해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당부는 성장인데 자라가라는 것인데 2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겠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용기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용기 있는 결정이었죠? 자기 자신의 신분은요, 따돌림도 그런 따돌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자를 어떻게 대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 따랐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잘 됐는지 몰라요. 오히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런 마음 안 생겼겠어요? 자신들을 조금 전까지 어떻게 대우했겠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악하게 대했고 얼마만큼 나를 손해를 끼쳤고 얼마만큼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것은 지금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시간을 왜 못 내겠습니까? 왜 거기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겠어요? 처음에 문지기 불렀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그 사실을 모를 때에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주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강한 채무의식 가운데서 전하는 것입니다.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만일 그 두 번째 문장에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이 부분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풍요로운 음식과 풍요로운 물질을 주신 것은 자신들만의 필요를 채우는데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필요를 다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삼켜버렸다고 한다면 배달 사고 친 것이요. 금덩어리 하나 주면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내가 꿀꺽 해버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올 거예요. 그걸 알아요. 혼을 구령하는 사람, 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잼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1차적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그 부분에서는 강한 파수꾼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경고는 무엇이에요? 한마디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했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증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경고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경고하는 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명의 문둥병자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제일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긴 모르되 반드시 재앙이 나한테 닥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해 뜰 때까지. 교리적으로 해 뜰 때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가장 어두운 때예요. 새벽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나누어줘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에요. 신학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혔을 때의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전하라 그거예요.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묻혔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재앙이 닥치는 것이라. 바로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은혜를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야 되는 그 영역까지 책임을 떠맡을 필요는 없어요.
두 명의 반응이 나오게 되지는데 하나는 왕의 반응입니다. 사마리아 왕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하죠? 12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시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아는지라. 이에 그들이 진영에서 나와 들에 숨고 말하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가리라 한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첩자로 온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굶을 대로 굶은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 진영이 한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 없이 다 뛰쳐나갈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말살시킬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죽음으로 끝이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은 귀족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7장 1절에 보면 바로 엘리사의 그 예언을 비아냥거렸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결론은 뭐죠? 그리하여 백성들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장막들을 약탈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더라. 정가의 15분의 1 가격으로 5배에 해당되는 양식을 살 것이다. 이 엘리사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족하니까. 그 다음 절에 20절에 보면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으로 그가 죽으니라. 그 귀족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왕이 설정을 해놓는데 백성이 나가면서 그냥 밟아 죽여버렸어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각 개인의 책임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얼마나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죠.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에요. 경고할 뿐입니다. 그때의 이 사마리아 왕과 같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 무수히 많이 봤죠. 또 이 귀족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저주를 자신이 받아버린 사람들 수도 없이 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일이죠. 그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성장을 하고 은혜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것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것입니다. 은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고. 은혜 아래 강건하게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머무를 때에 경주자로서 규칙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로서 그 결승점을 잘 완주할 수 있겠죠. 은혜 아래 강건하게 있을 때에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처럼 풍부한 수확을 거두겠죠. 여러분은 은혜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